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14번째 말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의 현장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죠. 자,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레네 몇 사람,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모임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명단은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 5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7집사님이 지도자로 있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바나바였죠.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 출신,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출신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요,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바나바라고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본명이었지만 사도들이 가만히 이 바나바를 보니까 권면과 위로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나바의 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의 구제사역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니게르라는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훗날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자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시므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들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의 2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사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시몬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들도 역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즉 루포의 어머니 하면 시므온의 아내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아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 아내도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사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여성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 시므온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얼마나 이 시므온의 아내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바울이 보아도 자기 어머니처럼 또 이 시므온의 아내는 바울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펴주면서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중심에 바로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므온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여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흑인을 의미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흑인은 천대받는 그러한 인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종차별이 많이 극복이 되었지만 과거나 또 최근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이 흑인이었던 이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선지자요 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 설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루기오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가장 먼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루기오를 향해서 내 친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친족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혈육관계라는 의미보다도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유대인 출신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에 헬라어에도 능통해서 헬라인을 만나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개척, 아주 정말 찐 개척 멤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참으로 예외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주로 어렸을 때 함께 자란 관계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나엔이 헤롯과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분봉왕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과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형제일 수도 있고 같은 사촌지간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정말 친밀한 친구일 수도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교회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의 중심에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그 헤롯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마나인 저 사람이 첩자 아닌가? 괜히 우리를 이렇게 엿보다가 자기하고 가까운 헤롯에게 찔러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마나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신뢰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마나인을 자기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마나인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자기 주변에 헤롯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일부러라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겠죠. 성도들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나인이 초대교회를 또 아름답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중심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한 정통 유대인이기도 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아니었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해서 아라비아로 피신을 갔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유대인 동료들이 배반자라 낙인을 찍고 그를 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대를 이렇게 따져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그가 고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를 불러서 일으켜서 함께 일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처음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 시므온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인 사람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같이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사울과 같이 초대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자기 동료여 형제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도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도 다양하고 출신 배경도 다양하고,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 출신 배경을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한 그 삶에 지나온 그러한 여정이 다르면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또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이 말씀에 사실은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일을 시키도록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출범한 지 1년여쯤 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2를 떼어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 2사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하고 부목사님 따로 세워서 딴 데 보내겠다. 나머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시키실 줄 알고 따로 세우라 하시니까 뭘 어떻게 시키실 줄 알고 거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선교하는 일이었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가까이 되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찾아왔을 때 그 젊은 20대 후반의 청년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변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땅은요 정말 미지의 땅이에요. 뭐 하나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2 젊은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140여 년 전에.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미지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는 것보다도 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 2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한다는 것, 다른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바나바와 사울도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들을 나에게 맡기실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성령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순종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교회는 이 2사람을 보냄으로 인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큰 구멍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숙명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이 미지의 땅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것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한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마음 품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들도 있고 막 시끄러운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타버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결국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우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한 마음이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품고 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